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 천국의 비유는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아주 특별한 또는 종교적인 아주 고행을 해서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말씀을 듣고 세상을 헤치면서 살아가는 누구나 누리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천국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국을 가지셨습니다. 네,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선포가 중요해서 가지셨습니다 했습니다. 이 천국에 눈을 뜨게 되면은 천국은 환상의 세계가 아니고 천국은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천국의 삶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 일하고 돈 버는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는 집안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천국의 삶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쉬는 것, 누워있는 것, 노는 것, 여기에도 천국의 삶이 숨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 교회 얘기하는 거, 여기만 천국에 아니요. 그냥 누군가의 얘기를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도 거기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구체적인 곳입니다. 이것을 찾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일상으로 살았는데 그게 밭에서 보아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내가 그냥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보아 있는 데인 줄 안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였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보아가 있는 곳이었구나. 천국은 마치 이런 곳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이 천국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또 적용하기 좋게 비유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7번째가 되겠고 또 조금 이따 8번째까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비유 47절과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 물고기 잡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이거 그 사람들 다 알아듣기 딱 좋은 바로 보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차가 있잖아요. 2000년. 또 장소가 차이가, 우리는 도시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리는 어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듣는 순간 그냥 알아듣는데 우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림이 아주 설명을 도와주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물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투망 그물, 뭔지 딱 아시겠죠? 투망 해서 당기는 거. 또 한 가지는 뭐 삼중 그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로 딱 꽂는데 그게 성긴 그물, 좀 쪼이는 그물, 또 성긴 그물 이렇게 해갖고 쭉 하는, 이건 이제 저인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있는 그물이 요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물입니다. 이것을 뭐 후릿 그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책을 봤는데 제가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임만 금을 하니까 그건 좀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영어로는 드랙넷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이 그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 16명이 한 팀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명은 그물에 연결된 로프를 붙잡고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8명이 그물을 싣고 바다에 나가면서 그물을 물속에 빠뜨립니다. 계속 쭉쭉쭉쭉 빠뜨리면서 그 그물을 다 펴는데 그 그물이 30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그물을 쭉 편 다음에 90도로 나갔다가 다시 90도로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90도로 꺾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저 꺾은 흔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먼저 8명이 로프 갖고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배를 몰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배에서 뿅 내려가지고 이제 그 로프를 끌어 당기면서 그물을 그 300m의 큰 그물을 쭉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깊은 곳, 그러니까 중앙부는 이 길이가 깊이 이게 8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얕은 데는 4m 정도가 됐고, 그물 위쪽에는 코르크를 달아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 하고, 아래쪽은 돌을 매달아가지고 딱 가라앉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당기는 거예요. 쫙쫙쫙 양쪽에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당기죠. 이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이 일이 가능했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루에 8번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들고 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보통은 겉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겉옷 벗어 붙이고 딱 이렇게 막 아저씨들이 힘을 쫙쫙 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은 애들도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좀 일종의 볼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저기 잡는구나. 그러면서 물고기가 쫙 빨려 들어오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우후 하면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런 어쩌면 오천에서는 제일 가는 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물을 막 잡는 게 사람들 눈에는 제일 눈에 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막 바다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으쌰으쌰 하니까 그게 눈에 띄는데, 실제로 물고기가 갈라지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물이 무트로 옵니다. 그물을 싹 육지로 건져내요.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나가야 되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못된 게 뭐냐?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메기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는 메기 잡히면 완전히 이제 최고인데, 그때 당시 메기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레위기법에 따르면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메기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기가, 저도 그거 찾아보니까 갑자기 군침이 꿀딱 들었는데, 거의 뭐 큰 거는 1.25m. 와. 거기다가 무게가 10kg. 와. 예. 이거는 어떻게 해도 맛있을 텐데. 예. 요거를 내버리는 거예요. 예. 버린다. 그리고 좋은 고기들은 그릇에 담는다. 그래서 천국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실제는 마지막에서 결판이 난다. 천국은 마지막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추리는 것에서 결판이 난다. 보이는 것은 막 물고기 잡는 과정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다. 천국은 결판이 끝에 난다. 그리고 이것은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지금까지 물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 땡기던 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상상할 수도 없게 물에서 물고기 잡는 것만 본 사람들은 그 외침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훅 몰고 들어가더니 다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쭈걱으로 앉아가지고 포만 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살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별을 해낸다. 이것을 설명을 49절 50절에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세상 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전문가가 보면 알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물이 뿌예요. 그리고 그물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물가로 그물 끌어내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악인과 같이 교회를 회파하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사람 같은데 못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 믿을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은 말이지 일단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게 일단 돼야 되는 거야. 이거 교회 안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꼭 말로 안 해도 자기가 은연중에 풍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단 폼이 좀 나야지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거 몰랐어? 이런 식으로. 야, 다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더라. 야,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을 무너지게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도 배우고 은혜도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은근히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서 자기 세상 걸로, 세상의 가치들로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왜 하는가? 교회 왜 다니는가? 제가 볼 땐 자기 자랑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옷 새로 샀으니까 그거 패션쇼 하려고, 차 한번 사람들한테 슬쩍 보여주려고, 그리고 시계 사면은 꼭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교를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시는 참 정말 특별한 사람 같지 않은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도 가질 때도 있고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님 따르는 것이지 사람 따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할 때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할 때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샘플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천국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교 따르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목사라고 했지만은 누군가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기서 조종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보다 누가 한마디 하는 게 더 크게 들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 쫓아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점 보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당히 섞어요. 누가 은혜롭대. 그럼 가서 기도받는다고. 전 물론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해요. 또 신유의 은사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면은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내가 이 불안한 걸 좀 어떻게 들어서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악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이익의 방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강력한 신이 돈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헌금을 그냥 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내가 챙겨 먹을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정치의 장이 됩니다. 편 나누고요.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그대로 들고 가지고 와요. 속 터집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거 드러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선교지에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전공이 플랜카드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전공은 포스터 짜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 능력은 카톡 보내기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그 과정 중에서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5만 원만 갖고 있어도 사람을 확 회유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허뭅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둠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희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해 안 봅니다. 소속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교회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해줄지 말지 한번 겨눠보지. 자기가 조금 희생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반대급부를 하나님한테라도 뜯어내야지 속이 풀립니다.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요, 더 비참한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이미 있어요. 속 터지는데 내가 십자가의 원수 같은 거예요. 나도 세상 좋은 거, 그게 가장 큰 우상이 돼버리려고 하고, 나도 사람들 시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헤매고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보다는 내 좋은 길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구별이 된다. 구별해진다. 마지막에는 가라지가 구별되고 못된 것이 내버려집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니 51절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51절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딱 질문을 하시더니 그리고 깨달았느냐. 우리는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처음에는 4가지 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는 함께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한 겨자씨, 또 온 세상을 바꿔버리는 누룩, 그리고 일상에서 찾아내는 보화, 또 세상을 바꾸어가는 누룩, 그리고 오늘 본 그물 정리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제자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아, 천국은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자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못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시들시들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뿌려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구나. 천국은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악인이 심어놔가지고 마지막까지 같이 천국만 순수하게 퓨어, 순수 이거 아니고 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천국이구나.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내 상상과는 아주 다르게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 천국이구나. 또 천국은 세상을 확 바꿔버리는 것.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은 매일 사는 그 삶 속에서 귀하고 귀한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천국은 세상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된 것이어서 모든 세상 가치를 주고라도 난 그 진주 사야겠다 하는 이게 천국이구나. 그리고 천국은 열심히 일하는 이 세상, 그리고 그 끝날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어지겠구나.
이 7가지를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또 깨달았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 특징은 100점. 나 100점은 아닌 것 같아. 이 비유에 기억이 잘 안 날랑말랑. 제자들은 단순했어요. 뭔가 알아들은 것 같은 거예요. 깨달았느냐? 할 것 같아요.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52절에 해주셨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뜻해요. 이 제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성장하려고 하고 성장해가는 우리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날에는 없는 곳간을 알아야 돼요. 곳간은 뭐냐면요. 다 두는 데예요. 다. 곳간에는 우리 곳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거기는 왠지 쌀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뭔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생수통도 거기다 둘 것 같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다 있어요. 예. 옷도 거기다 둡니다. 곳간에다가 자전거도 거기다 둘 거예요. 그땐 자전거가 없었겠지만 심지어 자동차를 두는 것도 곳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이 곳간에는 뭐 아주 귀중한 보물은 따로 두겠지만 웬만한 보물도 딱 두고 곳간 딱 닫아 놓는 거죠. 음식도 저장해 놓는 거 한국식으로 하면 김치 냉장고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간은 부자가 그거 다 두는 데예요. 이 곳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간에 가득한 것을 집주인이 싹 내오는 것입니다. 천국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부잣집 곳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걸 쓱 꺼내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곳간에서 뭐가 막 나와요. 예. 참,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천국은 그렇게 억지로 손해보면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가진 사람은 곳간에서 쓱 밖에서 보는 모습이 쓱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이제 설이 되면은 그 옷 딱 놔뒀다가 곳간에서 빼와가지고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예. 또 거기서 음식 싹 가져와가지고 이거 조리합시다, 이거 먹읍시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유 이건 우리가 나눠줘야겠네 해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 것과 옛 것이 있었다고 굳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새 것은 또 나누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은혜를 뜻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옛 것은 예전에 받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묻혀 있지만 내가 받았던 그 옛날의 그 은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끄집어 내옵니다. 또 오늘 지금 받은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끄집어 내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도 많고 슬퍼할 일도 많고 절망할 일도 많지만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보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막히지 않는 곳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다시 끄집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똑같은 모습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삶을 사는데 풍족하고 풍요롭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속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괴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환멸감, 다른 사람한테 스스로한테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게 생기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천국을 가진 사람은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변할 거니까. 내가 자라날 거니까.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떨 때는 숨이 탁 막힐 때도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저 모양이냐.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러나 그럼에도 천국이 시작됐으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꼭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고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끄집어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힘입니다.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